예, 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0장을 통하여 약속 공개장인데요. 변화성대 역사와 하느님의 비밀과 다시 예언의 사명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세 번째 나타난 것이 10장인데요. 8장 9장에서 9장에는 종말의 환란과 재앙이 올 때 재앙을 피하게 되는 역사는 7장에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 역사로 된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변화성도가 어떤 역사를 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모으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진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변론해 놓은 겁니다. 변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보니 힘센다는 전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래서 다른 신생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인간 종말의 말세종의 변화성대의 역사를 힘센 다른 천사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놀라운 선홍적인 역사가 임할 것을 얘기했는데요. 이 기절을 딱 보면 계시록 1장 12절 이하에 만왕의 왕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심판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비슷한데, 이거는 재림주의 달인줄의 변론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종들의 역사를 이게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까지, 공전의 때까지 그 재림의 주를 맞이할 신앙주문은 말세종에 하는 것이고, 그 준비가 다 될 때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올라올 때 올라가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의 주의 역사를 말씀했는데요. 몸에 구름을 입고 하늘로 내려오는 것이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를 뜻했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뜻했습니다. 근데 얼굴이 해 같다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나가는 완전한 빛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사랑의 섭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을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대명천지에 살았다 하더라도 그건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발은 불기둥 같다고 그랬죠. 그는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역사라는 걸 뜻했습니다. 천하무적의 승리의 역사니까 하느님의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아울러 받고 나오는 이 동방 역사의 증인 권세 받은 종, 이것이 말세 역사를 뜻하거든요. 이게 변화성대 역사인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제는 대표적인 다시언의 대표인 이런 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를 먼저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권으로 완전히 봉한 책이 예수님의 역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여지는 역사 속에 이제 그 사명자들이 말세로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전삼자문의 역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갈 변화성대 신앙 준비를 시키는 역사를 여기 보여주는 건데요. 1차적으로는 이걸 빨리 온 세계에 전해야 되겠죠. 그런 역사가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세계적인 승리 역사인데, 이제는 천하가 짧은 시간에 전해야 되는 일인데, 이건 때가 되면은 인격이 완성된 종이 나타나면은 천하에 이걸 빨리 전한다 이 말이죠. 작은 책을 들고 오는 것은 계시록을 얘기한 겁니다. 계시록을 알아야 선지서 17권의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선지서 17권의 비밀을 알아야 또 계시록 온전히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별순환을 쓰는 종이 나왔을 때 세계적인 역사할 것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 왜 가능해졌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게 IT 업계가 발달해서 이게 가능하죠. 지금은 여기서 작은 재단에서 아침마다 이 변론을 전하면 금방 유튜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온 세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바다를 밟고 이런 역사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에 이제 하느님이 인정하는 순간이 오면 변론 권세와 생인 권세를 주면은 하나님의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14만 4천 명이 모여들고 그 종들을 부장시켜서 인치는 역사가 진행되는 방법인데, 이것이 정한 때가 아주 빠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전삼전문에 들어가면 37개월이면 온 세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14만 4천 명 수가 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이제 큰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3절입니다.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의뢰가 그 소리를 받으라. 종말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역사는 이제 8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순경답이 쌓였다가 순경답에 일어나서 그 응답이 내려온 역사는 세상의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데, 심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이제 나타나는 역사를 여기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는 건 뭐겠어요? 온 세상을 알아듣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온 세상을 알아듣게 하는 가능한 일이 지금 인터넷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튜브가 지금 발송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일곱 의뢰가 소리를 바른다 그랬죠. 일곱 의뢰라는 것은 이건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이제 내리고 이 변론학에서 변론대로 재앙이 내리고 변론대로 심판을 하시고 변론대로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올라갈 죄와 상관없는 인격이 됐을 때 이런 변론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모세도 한때는 들었었죠. 10가지 재앙을 땅으로 재앙 건드려서 땅을 재앙으로 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역사가 이제 7배나 더 강한 역사가 내려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엘서 2장이나 하박국 2장이나 나홈서 2장에 보면 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말세정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이제 요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시엔의 사명이고 하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알려주는 그러한 비밀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얘기한 건데, 크게 해치는 역사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걸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변론을 통해서 아시는 건데, 이 변론은 변론대로 재앙 심판이 나오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알아들어야 되겠죠.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서 크게 해치는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마이크를 크게 한들 뭐 전 세계에 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응해가는 그건 과정이라 이렇게 믿어야 되겠죠. 이런 역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또 나와 있거든요. 일곱 의뢰가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를 나서 말하기를 일곱 의뢰가 바른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자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자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일곱 의뢰는 아까 심판의 역사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인봉하지 말라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은 이 재앙의 내용은 이 변화성도나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발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재앙의 날에 이제 변화성도는 변화승천하게 되고 또 거기에 쫓아왔던 성도들은 이비처 보호죄에 보호받기 때문에 이 재앙과는 상관없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맹세가 가로된다 이런 말했죠.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맹세하느냐?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진리대로 반드시 할 테니까 진리대로 할 것을 맹세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맹세해야 됩니까?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역사할 걸 믿고 나도 맹세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할 것에 목숨을 바쳐서 충성과 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 맹세를 하면 서로가 입맞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확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정도를 들었습니다. 이걸 얘기한 것도 여기 이제 맹세에 가로되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루었을 때는 인간 종말인데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느라 그랬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데는 언제입니까? 이거는 마지막 재앙 때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일곱 나팔 중에 다섯째 나팔이 불어서 흑암이 되게 강해졌고 이제는 전자면만 후반기에 5개월 황충의 날이 오고 여섯째 나팔은 3차 대계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록 9장 14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후산면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은 이제는 일곱 대접장으로 이제 계시록 16장에 대접장에 30일의 대접장과 45일의 아마겟돈만 남겨놓은 거거든요. 이걸 멸망할 자들만 딱 구하는 세상이 된 거거든요. 이때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다 그랬죠.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셔야 돼요. 에베소 3장 4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사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이제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복음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예언서에 있겠죠. 이 예언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역사를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때가 말세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데요. 조금만 더 부원을 한다면 에베소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역사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사명을 줬거든요. 그래서 흑암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줄 알고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사실을 믿으면 중생을 받아서 천국복음 받는 시절이 이것이 은혜시대의 천국복음이고 이게 20세기 종말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은 사도 요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되는 사명이다. 이거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하는 사명인데 그 사명이 바로 계시록을 다시 전하는 사명이고 계시록을 통하여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고 계시록을 통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제레미야를 맞이할 그런 비밀을 깨닫게 돼서 그런 은혜를 받는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약속 공개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다 이 말이죠. 그럼 뭘요? 이루어지려면 알아야 되고 아는 걸 또 전해야 되고 전해서 순종하는 데에게 그 복을 받게 하려니까 이런 역사가 이루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다. 그게 변호성대 역사라는 말을 여기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 역사가 진행될 때가 된 거죠. 한 두 군데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사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하게 알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애굽은 심판받을 세상이 애굽이거든요. 근데 이때 뭐라 했냐? 그날의 애굽인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소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소원한다는 말도 했죠. 하나님이 알게 할 때 맹세해서 소원해서 진리대로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기를 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음즉 돌아오지 아냐고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맹약하리라. 여기 이사야 45장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특별히 선지서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해서 이루어지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진행되면은 이 변론문제가 나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이 내려올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렇게 계시록을 통하여 다시의 사명을 해서 인치는 역사로 변화성도를 길러내는 역사로 지금 보여준 겁니다. 이 내용을 하려면 근데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죠. 8절 9절입니다.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거는 계시를 볼 때 사도 요한이 이제는 그 작은 책을 꿀같이 이제 받아서 계시를 써놨겠지요. 그럼 인간 종말에 우리는 이거를 완전히 이제 무장을 해서 완전히 먹는 걸 뜻했는데요. 완전히 먹었다는 건 자가 소화해서 이거를 열매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건 변론모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언의 말씀을 빠짐없이 관련된 짝을 찾아서 성경 부분을 다 빛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더 변화시킬 만한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진리의 변론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쓴시련이 온다는 거죠. 쓴시련이 온다는 것은 내 입에는 네 입에는 다나 네 입에는 쓰다 그랬죠. 네 입에 쓴 것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이때 사용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실질적으로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말세종의 인격을 기르고 말세종을 골라내고 세세 왕권을 축복해서 욕먹이를 이김으로 세세 왕권을 주기 위해서 마귀하고 싸움을 붙인 거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6,000년 동안의 마귀의 싸움이 이루어지다 인간종을 할 때 말세종이 나타나면 그 마귀를 이기는 종들이 이기는 자의 반열을 이루는 것이 이게 끝날인데 그 14만 4천 명이 이기는 자의 반열을 드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는 역사를 여기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연구해서 자기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아야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고 하는 것은 백발백중 다 틀리는 겁니다. 미혹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와서 하나님의 지식, 그 지혜를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런 능력과 역사가 와야 되는 거죠. 왜? 성경을 쓸 때도 그랬으니까요. 성경을 쓸 때도 자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쓴 것이 인간의 머리로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역사를 이제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 이 쓴신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요거를 이제 10절, 11절에 쓴신의 자격을 이제 통과하면 자격을 갖춰서 우리에게 사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기 변론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애는 내 입에서는 쓰게 되리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행하여 하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는 내가 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단다 그랬죠. 그래서 나 먹은 애 내 입에는 쓰게 된다 이거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해내 대표가 될 사람들은 이거를 체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 쓴 시련이 뭐냐? 배에서 쓰다 그랬으니까 이건 내부적인 고통의 시련이 온다. 이 말씀이 응해될 성경이 몇 군데 반드시 응해될 성경이 있습니다. 왜? 아까 했듯이 마귀는 성경대로 참소를 해서 성경대로 그 인격검도를 해갖고 합격을 해야지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반드시 응해야 되죠. 첫 번째 예언된 것이 어디냐?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고난의 풀매에서 내가 너를 다시 택해서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배에서 쓴다 그랬으니까 배에서 쓰니까 어려움을 겪는데 이 배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바로 뭐예요? 이제 자기 가족에게 시련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가족의 시련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도 뼈저리게 느끼시고 예수님도 자기가 겪고 난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6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께서 저에게 가르치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 의해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려니와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10장 36절에서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배에서 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가족 간에 가장 큰 쓴시련이 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같은 교회 내에서 시련이 올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내에서 시련이 올 것은 어디 연이 되느냐. 스가랴 3장에서는 그슬 나무가 되는 과정을 말씀을 했고요. 오바댜 성경에서는 야곱과 이제는 에서가 싸움하는 과정을 통해서 에서적인 사명자와 야곱적인 사명자가 나타나서 영계 싸움을 크게 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는 교권 사명자가 돼서 옛날 바리새인 교권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또 예수님이 이제 피를 당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인간동물의 이 사명자도 교권들과 영계 싸움을 해서 승리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많이 예언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아모스 7장에서는 황충이 나타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황충은 마귀 도구된 전쟁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시험을 주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면 너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완전히 깨닫는 역사를 해서 너에게 준 사명을 여기 한마디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한 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 프랭카드도 이렇게 걸어놓고 제가 했는데요. 그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나야 하리라 하더라. 이 다시언이라는 말이 중요하지요. 모든 나라에 다시언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이 다시언하는 것 사실은 뭡니까? 17명의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사명이었고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극히 부분적으로 이제 사명을 했고 또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곳은 한 14군데에서 2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나머지 부분, 그 엄청난 부분이 대부분 95% 이상이 이때 다시언하는 것은 인간 정말에 되어질 일을 빠짐없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돼서 어떤 자들에게 복을 주고 어떤 자에게 죄악이 내리고 어떤 자에게 심판을 받는 걸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시언하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어떤 그 계시를 받고 용서를 받고 환상이 이 뜻이 아닙니다. 옛날 책에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하는 것이 다시 예언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감하면 재앙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그대로 전 세계 알리는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그 진행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석연찮은 부분이 있거나
또 의문이 가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어느 성경가도 이거는 어긋나서는 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서 다시 은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계시록 11장의 예언 성취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언이 다 성취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목적도 그 이유고 또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지자나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그 일을 하게 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한 사명은 이게 말씀의 사명자들이거든요. 그 사명을 일으키는 사명자가 이제 한국에서 나와야 되고 동방 땅 끝에 해든날에서 나온다는 것이 예언된 말씀이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온 세계 갈리는 역사가 지금 이제 변론으로 나오는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를 맡게 되는데 그 종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이 걸린 것이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까지 참고 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해주고 오실 때의 징조를 여겼으면 그 징조가 20세기 종말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남은 겁니다. 다시 은혜 사명자가 나타나서 인치고 이제는 5개월 황충이 나오고 삼태전이 일어나고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시간이 오고 대접장에 와서 아마겟돈으로 세상 끝나는 날만 이것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상전말에 들어갈 날이 한지 이진박한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변론을 듣고 각성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에 반하게 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